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께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또 기도 가운데 잘 이전했고, 또 저희 교회 또 많은 그 테레비와 또 앰프 시설들을 우리 주은혜 교회에서 해주셔서 지금 저희가 은혜롭게 잘 사용하고 있으며 너무 감사를 드리고, 볼 때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도 같이 한 방향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계속 이제 우리 주은혜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으셔서 한 번도 저에게 또 쓴소리나 또 화를 낸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또 오시면 언제나 이렇게 베푸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베풀 시간을 안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 돕는 그 은사를 주셔서 지금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좀 저도 보고서 지금 많이 배우며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이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대로 제가 짧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6면입니다. 신약성경 296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96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한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도 시작은 하지만 무엇을 붙잡고 시작하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 복종하는 시작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내고 시작하는 그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내 경험, 내 생각, 또 사람의 말들, 여기에 영향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내 인생이거든요.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믿어지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영향을 받는지, 그렇게 만들어진 내 인생, 그게 사실은 우리의 망대를 만들었거든요. 망대라고 할 때 망대는 나를 지키고 살리고 세우는 게 망대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던 이 망대, 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어떤 조건이 되면 무너지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망대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향받지 않거든요. 그것만이 영적 문제와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나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과 자녀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망대를 세워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가 어떻게 세웁니까? 맨날 망대를 세우라고 해서 기도는 하긴 하는데 도대체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울 때 가장 기본은 예배 성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언약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그것이 쌓여져서 그게 우리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망대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죠. 뭐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하나 성공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내 자신이 세워지는 거죠. 멀리서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주은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세상에 많은 망대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 같은 그런 망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다 무너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의 눈을 열어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쳐다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망대, 그 시작은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뭐라 해도, 사람들이 뭐라 해도 사람들은 틀린 말 안 하거든요. 다 맞는 말 하거든요. 딱 들어보면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에 그 말을 믿고 따라가고 은혜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는 오직 나는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이 이름만 붙잡고 내가 현장에서 승리하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망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죠.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2장까지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12장까지 있는 그 장까지 있지만 두 개로 딱 결론을 내리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바라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 말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 아니죠. 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되고 예배 성공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거.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우리의 힘과 노력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배경을 가지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몸부림치며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거 우리가 영향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영세전 문제거든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문제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흑암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영적 세계가 안 보이는 게 흑암입니다. 우리가요, 복음 놓쳐버리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영적 세계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나의 것으로 안 들리는 거죠. 그게 흑암입니다. 흑암 덮이니까 사람의 말은 아담과 하와처럼 굉장히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들려요. 그게 흑암입니다. 혼돈은 뭡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뭔가에 집착합니다. 뭔가에 집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혼돈입니다. 공허는 뭡니까? 공허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딴짓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재앙 상태거든요.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덮쳐버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성경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우리는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뭔가를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를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만 서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그래서 내가 영의 눈을 뜨고 복음의 눈을 뜨고 현장을 바라보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마른 뼈같이 다 죽어 있네요. 다 말라 있어. 예전에는 잘 사는 저 사람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고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마른 뼈같이 다 죽어 있는 삶인 거 있죠. 제가 미용실 이제 가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이 원장님은 이제 불신자신데 머리를 진짜 잘 자르세요. 그걸 보니까 돈도 많이 버셔가지고 보니까 신도시에 상가도 있으시고 또 아파트도 두세 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걱정거리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인 건 아는데 머리 자르러 갈 때마다 사람도 많고 저는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했죠. 근데 목사인 건 알아요. 벌써 한 2, 3년 됐죠. 그런데 몇 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딱 와서 목사님 혹시 상담하는데 돈 받냐요. 그래서 상담하는데 무슨 돈을 받냐고 괜찮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 상담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좋다고 괜찮다고. 이제 저는 또 이제 전도도 못하는데 이렇게 또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미용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 미용실에서 이제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하는 얘기 어디 가서도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할 사람도 없고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지만 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주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 제 남편이 1월 달에 자살했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보니까 이 코로나 때 요식업을 했었는데 다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 그래서 문을 닫았고 또 남편이 불치병이 있었는데 굉장히 통증이 심한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그 자괴감 또 부인이 잘 보시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1월 달에 자살을 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둘째치고 그러니까 자살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괴로워서 자기가 자살하고 싶더래요. 그러니까 자살 충동이 너무 심하게 드니까 정신과로 예약을 했더니 자살 무슨 센터로 연결을 시켜줘서 상담을 계속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키가 180이 넘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가 막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얘가 엄마를 막 위로한다고 하다가 애가 조금 이상해지더래요. 그래서 아들도 같이 정신과 상담을 이렇게 받는데 아들이 뭐가 나왔냐면 우울증 진단이 나온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 진단이 나와서 이제 같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미장원에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39살짜리 그 언니가 있어요. 아가씨인데 스스럼 없이 같이 밥 먹고 또 어린 시절부터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얘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 언니랑 집에서 같이 자면서 이렇게 좀 얘를 보다듬어주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는데 좀 이상하더래요. 근데 집에서 보니까 막 옷도 벗고 있고 막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막 얘기를 했더니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딱 생략을 하고 이 39살짜리 언니하고 얘하고 집을 나간 거예요. 남자애하고 둘이 이제 그러니까 심각한 지금 이 남자애는 이 누나를 건드리면 자기 죽겠다 그러고 알고 봤더니 이 언니도 우울증 진단으로 정신병원에서
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우울증과 우울증이 만나니까 딱 맞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돈도 많고 뭐 다 있었는데 자기는 아주 걱정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자기하고 상관없이 어느 날 남편이 자살해, 아들 문제와 막 이런 문제들이 터지니까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제가 한 3시간을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복음을 전할 그 상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3시간 동안 팀사역을 받다 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도 목사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는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잘 살다가 자기하고 상관없이 완전히 지금 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닥까지 간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웃으면서 돈도 많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지금 마른 뼈같이 되어버려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남한테 얘기 못해요. 같이 살던 사람 남편이 그 정도까지 자살까지 갈 정도로 몰랐어요. 근데 이미 영적으로 정적으로 이 사람은 바닥인 거죠. 마른 뼈같이 되어져 버린 거죠. 제가 한 분을 완전 불교 신자인데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저하고 계속 이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내가 조선일보 거기에 그분 부인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딱 마음 먹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 병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죠. 입원한 사이에 그분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희한하죠. 이게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그분도 돈 많아요. 집도 있고. 그런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마른 뼈같이 바닥되어져 있는 상태. 이게 우리가 복음의 눈과 영적인 눈이 안 띄어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서 보게 하시니까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마른 뼈예요. 마른 뼈.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 하나님이 보게 하지 아니하시면,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현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내가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이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갇혀 있는데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은 네 자녀 삶아서 먹자, 내일은 내 자녀 먹고, 너무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이게 슬퍼서 이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들이거든요. 우리의 현장이요,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목사님이 이제 렘넌트 아이들 얘기를 하셨지만 다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없어서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 하나 없어서 무너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재앙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이죠.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가정에, 현장에, 또 우리의 경제,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길을 잃어버리면 두렵습니다. 왜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요. 두렵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합니다. 걱정하고 대책 세우는 거죠. 또 갈등하고, 그게 길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학원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서 이제 차를 타고
딱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무당집이 있더라고요. 무당집에 1층짜리인데 대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문이 그 쇠대문이 있잖아요. 옛날 이렇게 가는데 누가 사람 있길래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무당이 빨랫줄 가지고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현실이 안 느껴지는 거죠. 눈 마주치면서 제가 이러고 가고 있었어요. 한참 가다가 이제 제가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다시 차를 딱 돌려서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목맨 거 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무당도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의 문제가 진짜 해결이 되어집니까? 진짜 길은 알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인데 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영적인 눈이.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이거든요. 그 상태가 복음편지 일과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 상태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는 대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사실은 죄의 종로로 타는 거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죠.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된 거죠. 마귀를 따라서 살아간 줄 알았더니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내 경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말을, 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참고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길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한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길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우리가 답을 내야 되겠죠. 그리스도로 완전한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답을 주셨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양을 잡으면서 피를 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시고 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그게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가죽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망대로 딱 세워야 되겠죠.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망대라고 할 때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사건과 문제와 일 앞에서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피 흘리셔야 되니까요. 영으로 오시면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5절에 있는 대로 오래된 나의 상태, 오래된 나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옛날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안 되거든요.
옛날 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옛날 거거든요. 그걸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4절에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우리는 육신 싸움을 하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인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한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 하나님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말은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편견, 내 경험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데 그게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웠다는 말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나의 새로운 망대로 세워지며 새로운 시작할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과거가 이제 복음화되어집니다. 사실은 우리의 과거가 운명이 되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과거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뭐가 됩니까? 우리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그래서 그 과거의 그 모든 상처들과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발판이요 요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뭡니까? 사람 때문에 많이 속죠. 말 때문에 우리는 많이 속습니다. 속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분명히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저도 영향받죠. 사람 때문에 영향받고. 그러나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면 굳이 우리는 영향 받아줄 필요가 없고 거기에 은혜 받아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면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미래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언약만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죠. 강단을 빼놓고 어디 가서 훈련받고 그거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강단이 시작인데 이 강단에서 언약을 바로 잡을 때 미래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내가 언약을 못 붙잡았다? 언약이 성취될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나는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다. 이것만큼 큰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로 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무엇인가, 이걸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보면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붙잡아라.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망대로 세워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제주도,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때에 나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민족이 나의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만민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어지는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도 이거 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는 자체가 응답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만남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기준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은 바로 237과 5천 종족, 이게 이제 지금 이 세계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땅끝 만민 모든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걸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두 가지를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뭡니까? 구원에 집중해야죠.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하신 삼중직에 우리는 날마다 집중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지옥 배경을 끝내시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모든 저주와 재앙,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 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누리는데, 제일 먼저 내 안에 임하는 그 보좌의 축복, 내 안에 임하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그걸 누려야죠, 내 안에. 그리고 예배 때 임하는 그 보좌의 축복, 우리가 몇 명 안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지금 기도하며 정말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이 시간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한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현장에, 내 업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뭐 언약을 붙잡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는 내가 일을 하면서는 전혀 이거하고 상관없이 산다면 사실은 그건 틀린 거거든요.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장 속에, 나의 업 속에 임하는 것이 바로 그 보호자의 축복을 내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강단의 말씀을 나의 업으로, 나의 현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끝난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말씀을 내가 있는 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꺾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거는 저한테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전하다고 고백하면 우리의 1순위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하면요, 그리스도에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비웃는 그리스도, 그 며칠 전에 그 어떤 신학자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들 둘 나와가지고 같이 그 얘기를,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교수한테 기독교가 뭐냐 그랬더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거 중에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막 비웃고 웃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진짜냐면서, 보이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진짜냐면서.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건 어리석고 우습고 참 답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붙잡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다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이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그거 내 생각과 안 맞아도 붙잡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손해나게 하시겠냐. 강단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거 가지고 현장을 향해 도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성도 몇 명 없는데요, 문 안 닫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리고 같이 저는 우리 목사님과 같이 아까도 같이 몽골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같이 선교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땅끝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또 저희 교회도 우리 주은혜 교회와 성도님들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이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그 이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영적 문제와 또 많은 정신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젠 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망대를 세워서 우리 자신이 살아나며 또 우리 자신이 세워져서 이제 그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일에 우리 주은혜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제주도를 넘어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 교회에 하나님 많은 전도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모든 업과 모든 일 속에 세계복음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빛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